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먼저 오늘은 일본에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아버지를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아버지의 날이에요. 계속 1년 365일 잘 섬기시면 좋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버지의 날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져서 미혹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무엇인가요?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미혹된 거예요. 미혹은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 우리가 보통 미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미혹받지 말라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얼마나 이 영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얘기인지 육으로 하는 얘기인지 그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까 12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미 영이 달라졌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세상의 영,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훔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짝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물론 하나님 영 안에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육으로 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탄도 사탄,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를 쭉 다니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10년 정도 새벽기도도 하시고 구원받고 정말 그러고 돌아가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이쪽이 진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마귀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미혹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모르시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뭔 마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냥 거룩 종교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도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과 또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옛날에는 왜 이런 것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이렇게만 이제 보던 것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면 막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도 이 영분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조심하라. 너희들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들한테 오니까 너희들은 정말 깨어 있어라. 왜? 그들은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양이 얼마나 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광명은 천사와 같이 오니까 너희들 정말 깨어 있어라. 사도 바울은 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늘 편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막 애가 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깨어 있어라.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금방 분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순종하는 자는 진리의 영,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영.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영,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의 것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것인지 사실은 늘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깨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이 가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자들은 명품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모르겠는데 저는 그저 싼 게 좋아. 이거 얼마 살게?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하면 목사님이 그저 적게 낮추는 거 있죠. 너무 싸게 샀다고 기뻐갖고 이거 얼마 주고 살게요 그러면 벌써 아시는 거 영분별이 되는 거. 저 얼마나 싸게 샀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 너무 속상하지. 근데 이제 보통 세상 여자들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명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짝퉁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명품이 없으면 이게 짝퉁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짝퉁, 이 니세모노, 가짜가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진짜 같다고. 이 진짜야. 여기는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 같다 그러면 안 되지. 진짜야 이거. 그리고 똑같아. 이거 똑같아. 이런 얘기를 가짜는 제일 좋아하잖아요. 왜? 자기는 가짜인데 진짜라고 같이 이렇게 훔쳐서 가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8천 야요르즈노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게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가 또 그렇게 짝퉁같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그야말로 은사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9가지 그 은사 중에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 막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데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별의 은사인 것 같아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음미를 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옳은 길 분별을 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은사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그대로 이게 발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길 가면서 막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물론 성령에 충만하면 하겠지만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판하는 거와 영분별을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착각을 했죠. 저도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영분별 은사가 특출나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특별나긴 특별났어요. 왜 그렇게 나쁜 점만 보이는지. 짝 보면은 아는 거, 척 보면 압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는 이게 영분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눈에 보여서 잡아내는 거, 쪽집게. 이게 본인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속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란 영분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먼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영분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비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 이제 깨닫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비판하고 영분별을 참 어떨 때 이렇게 잘 구별을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분별하라. 근데 비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비판과 분별.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갈 때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가야지,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도 분별을 했는데, 자,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 어느 친구는 이 더운 날 어떤 의미로는 부츠를 신고 왔어요. 근데 참 덥겠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비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이 더운 날씨에 왜 부츠를 신고 왔니? 저것 봐라, 또 다른 친구한테 가고 쟤 부츠 신고 왔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많잖아요.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진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비판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위선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누구나가 자연적인 것입니다. 눈이 떠여 있으니까 보이기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식해서 내가 이게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건 분별을 해야 되지만, 보통은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비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의미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왜 너는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할 때 나의 눈에 들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우리가 일본 말로는 이거 히도사시 유비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뭐죠? 집게 손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은 성경에도 있듯이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심판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쪽으로는 손가락이 3개나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더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로만 돌아갔을 때 우리 눈에 사실 이 가려졌다고 해요. 수건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 눈에 수건이 쫙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질 때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그 수건이 벗겨질 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나도 이렇게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끌을 보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막 지금도 지구가 내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 중심적으로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요즘 귀가 조금 잘 안 들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한 100m 멀리서 한번 소리를 질러봐라.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다음에 50m까지 가서 30m, 10m, 이렇게 또 1m 뒤에서 한번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라.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한 10m, 5m 이 정도에서 안 들으면 아주 좀
중증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제 지구가 중심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자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요새 자기 말에 대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산보를 갔을 때 아내에게 저 멀리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걸어갔습니다. 뭐 이 정도니까 안 들리겠지. 그리고 이제 50m까지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지만 20m, 10m까지 갔어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내가 전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m 뒤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심각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귀가 멀어가는구나 내 아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그를 하면서 그래도 이 참 참 그래도 이렇게 착한 남편이라서 다행이죠.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었어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화가 확 나가지고 아까부터 저녁 메뉴 수제비라고 몇 번 얘기했냐고. 결국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제비 쓰이통 대단한 메뉴도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못 들으면서 저 사람이 못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어떤 교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다음 해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이 중년 부부가 그리고 아까 남편이 참 다정한 남편이라서 다행이지 처음부터 싸우게 되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안 한다고. 중년이 슬슬 되면은 이제 우리 아내들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중년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딱딱한 남자들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부드럽다가 딱딱하게 되는 거야.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근데 그때부터 남자들은 막 그냥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근데 어제 우리 목사님 아까 제가 일부 예배 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더니 중년이 아니고 노년이라서 그렇다고.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다고 집에서 끙끙 진짜 애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전한다고 준비를 해본 사람은 알 텐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안 전해볼 때는 늘 우리 목사님을 비판했었어요.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비판이 여보 수고하셨어요. 아유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해 보면 주의 영 외에는 누가 주님을 알겠냐.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도 그 상대방의 영, 그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데 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못 살게 하는지. 그게 결국은 죄라는 것이에요. 습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게 예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분별을 할 수 없는 아주 처음부터 죄악의 죄악의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듭나고 날마다의 삶에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걸 나를 쳤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겨우 주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앉아 있어도 뭔가 그렇고 일어나서 그만 베란다에 나갔다가 그래 여러분 진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알았어요. 말씀 전하는 자를 존경하라.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았잖아요. 해보니까 알겠는 거. 이 사정을 그 다음 옛날에는 목사님만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목사님은 아셨겠죠? 제가 얼마나 끙끙거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차를
목사님이 토요일 날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주일 날 아침 일찍 집을 오시니까 제가 중보기도 마치고 차를 가지고 가면 다시 차를 갖다 놓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제는 중보기도 마치고 아예 제가 이제 기도도 할 겸 이렇게 걸어가기로 이제 제가 걸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만 말씀 준비도 있는데 데려다 준다고 그러시길래 아니라고, 목사님 바쁘신데 나 걸어간다, 이제 이렇게 그 더운 낮에 이제 이렇게 걸어갔죠. 제가 그랬는데 한 5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카톡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한 줄이 다 있어요. 나 지금 잠깐 집에 들를 거라고. 그러면서 사랑 마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거 없거든요, 이거. 그런데 제가 놀랐어. 아니, 목사님이 바쁘신데 내가 걸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나 집에 잠깐 들를 거라고 얘기하실 때는 무슨 큰 갑자기 무슨 그 교요, 이게 요새 한국말 일본말이 안 되는 볼 일이 이제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밥은 먹었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더니 커피를 태워주겠다. 커피. 근데 제가 이미 그때 커피를 참 마시고 이제 근데 갑자기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일 칭찬받는 건 커피 마시게 태운다. 도리애가.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아마 말씀 준비할 날을 생각을 하시고 일부러 아마 그냥 그 볼 일이 있는 것 같이 해서 커피도 좀 태워줄 겸 이렇게 이제 오신 것 같은데 모르죠. 그런데 한 1, 2분 있다가 머쓱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호르몬의 이 능력으로 이렇게 다정하게 되는 모양이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분별하는 것은 어쨌든 내 중심이 아니고 계속 상대방에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의미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만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눈에 보여도 사실은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교회에서 왜 시끄러워지느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을 계속 얘기해 보세요.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막 어디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상대방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말에도 절제하고 정말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져주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그 상대방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목적이 이거잖아요.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문제를 안 일으키죠.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시옵소서. 난 기도하고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아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맡겨. 그리고 때가 되면 또 풀어지고 때가 되면 또 알아지고, 인내하라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인내의 기간을 또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 영분별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영분별이 없으면 참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성도들도 고생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일어나는 배후의
영들을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구를 징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누구를 격려를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결국은 죄인이라는 사람, 이 창녀와 죄인들과는 예수님이 친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 그러나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에 회칠한 무덤 같이 하얗게 칠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보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신앙생활 잘 하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말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잘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것을 주님이 계속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영적이고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도 큰 일이 났잖아요. 저는 뭐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차마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만, 자, 위대하고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끝까지 잘 가야 되지, 그분이 지금 온전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는 육적으로 분별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분별의 판단 기준에 한 3가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는데, 먼저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열매를 판단하라.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열매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진정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얘기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아마 멀리 떨어져 전도 여행을 갔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너무너무 넘쳐서, 너는 무슨 은사, 나는 무슨 은사, 기도하면 들었네 받네, 얼마나 은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 있던 사도 바울의 귀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썼는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교만한 말을 그렇게 하지만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볼 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병 고치는 뭐 은사의 능력, 예언하는 무슨 은사의 능력, 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 다 귀한 거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열매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말에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참지 못하는 것에 내가 인내하며 참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은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만족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내가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는 능력, 그것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부의 사또 사약가상, 오늘 자기 친구의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는 옛날부터 크리스찬인데 그 자녀 중에 아들이 목사님도 있대요. 근데 일본 분이신데, 근데 오늘 오신 이유가 아까 예배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약가상이 우리 교회 온 지 뭐 한 몇 년 됐냐요? 한 3, 4년?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사약가상을 옛날부터 이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니까 잘 아셨대요. 근데 사약가상이 너무너무 변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사약가상이 이렇게 변했는가, 나 그 교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싶다 해서 오늘 같이 오신 거래요. 근데 제가 제자대학 한 2년 전에 사약가상을 제자대학 우리 훈련시키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약가상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 사람은 진짜 많이 점점 변화돼 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예수 믿어라,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 말에 사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가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슌기 엄마 얼마나 조용해요. 그건 별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주위에서 알아보는 거죠. 얼마나 변했는지 정말 놀랐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사역가상한테는 아직 얘기를 못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역가상 우리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본인 개인적인 그런 진짜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와서 지금 진짜 너무너무 변하고, 본인이 늘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제가 2년 전에 어떤 메일을 받고 저는 한참 웃었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한참 당신 메일을 받고 한참 웃었다.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이렇게 순수할까 싶어서 제가 나중에 웃다가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된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에 자기가 사실은 뭐 소설을 이렇게 읽었는데 세상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대요. 뭐 하루를 아주 흠뻑 빠져갖고 연애 소설을 아주 흠뻑 빠져서 읽었대요. 근데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참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아마 칭찬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모님, 저는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고, 사역가상은 참 잘 되어 갈 거다. 제가 이제 아마 격려를 했는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사모님, 어제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가 어제 너무 회개를 하고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막 한참 웃으면서 참 부럽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밤새 내내 울면서 회개하신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지나가면서 어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몇 년간의 기간이 주위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다. 그래서 교회까지 칭찬 듣잖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길래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열매고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지 교만한지, 이건 참 중요한 우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선줄로 자랑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까도 두렵고, 자기가 선줄로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마귀는 모든 것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은사도 따라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귀는 다 따라할 수 있지만 마귀가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인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 나를 높이기 위한,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 이게 결국 마귀의 생각, 마귀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더 채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지칭을 해서 성령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거죠.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먹고 오늘 낮에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있고 나는 입을 옷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듯이 깨닫지도 못하고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게 속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육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이 부욕해 하고 너희들이 지금 옷을 벌거벗은 그 수치를 흰 옷으로 사서 입으라고, 가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나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에 심판이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 치러되 한 번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심판은 이런 걸로 심판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또 영분별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의 비판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잠언서 27장 17절에는 철을 계속 잠언 27장 10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을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가 되는지, 아니면은 비판하고 판단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주위에 부부 사이에라도 나는 우리 아내가 나를 비판하고 잔소리해가지고 나는 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심각하게 비판받아서 난 새 사람 되었어,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부족한 것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다려주고 내가 대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없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주님이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발을 씻기나이까?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서는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발이 제일 더럽기 때문에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은 그 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선생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제자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선생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이고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행위는 가장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것도 복이 있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듣고 그치는 자가 아니고 삶에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도들이 열심히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이제 잊어버리셨나? 또 세 번째 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들이 와서 목사님 벌써 3주째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네요. 다음 주에 다른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네 번째 주에도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셔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를 뭘로 보시고 4주째나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여러분 첫 주에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주간을 지나면서 볼 때 한 사람도 행해서 변화된 사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째 듣기만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봐도 똑같은 문제, 똑같이 우리의 생활에 젖은 또 그대로 우리는 습관에 젖은 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3주째도 똑같은 말씀, 4주째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많이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오늘도 행하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의 예배를 듣고 예배의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의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고 왔는가, 너희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왔던가, 그것은 결국은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그 열매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정말 이 분별을 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잘 따라가시면 열매는 자연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가지로 우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물줄기가 영양분을 받아서 저절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동행하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